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 한 달도 주님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도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철저한 회개운동과 제2의 성령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순문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양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즐거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더 큰 축복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날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5쪽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세 절의 소중한 말씀 함께 합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길 가운데 새 힘을 얻고자 주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소중히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소중히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이 좋은 날
놀러 가고 다른 일들에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온 그 영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 저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다른 것에 팔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하는데 이소라 집사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웬일인가 사고가 났나 계속 하다가 이렇게 아니 왜 안 보이시지 하면서 그러면 문자라도 줄 텐데 어디가 아픈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찬양 드릴 때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리가 막 쩌렁쩌렁해서 보니까 같이 있는데 못 본 것이죠. 같이 앉아 있는데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가져다주고 눌림을 가져다주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마음에는 한 방울도 그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마음에 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그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그 보배로운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그 격려의 음성을, 그 치유의 음성을, 그 위로의 음성을, 그 응답의 음성을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쓰러지했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슬픈 영혼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고단한 영혼이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한 영혼한 심령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내가 준다 하셨사오니 은혜는 내가 준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치유로 도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음성 가운데 두렵고 떨며 지쳐있던 영혼들, 슬퍼하던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찾아와 주시어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상처의 문을 노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동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벗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과 의심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인생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은혜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과 선점한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이 시간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고 싶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빈 마음으로 왔던 영혼들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귀한 청년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연합해서 반주해 주시고, 그리고 성가대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들이 있지요.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 한번, 찬양 한번 드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작은 일로 다투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서로를 험담하지 않고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교회 보내주시는 영혼들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제가 걱정합니다. 지하에 우리 조한순 권사님의 손녀 지유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국수를 못 드시고 간 한 남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생명을 간신히 얻고 끈끈이 매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천국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별명이 큰일이야 집사님이었어요. 아유 큰일이야. 아이고 맨날 그냥 찬송이 없어요. 이렇게 근심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일이야. 어떻게 맨날 그런 간신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천국의 기쁨도 없고 하늘의 생명도 없고 풍성한 삶이 없고 근근히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저분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귀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고통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저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귀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임하고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인생들이 보았습니다. 귀하다, 놀랍다, 닮고 싶다 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없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단지 복을 받고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모가 좋거나 언변이 좋거나 실력이, 능력이 타고나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내세울 만한 그러한 인생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체력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쳐서 저절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정말 놀랍게 주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 그 귀한 인생들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기에 몇 억짜리 스포츠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1m도 움직일 수 없는, 위급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없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보기 좋은 무언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전화기가 비싸지만 전원과 연결되어서 충전되지 않은 전화기는 곧 고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너의 인생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디 한번 살아보아라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외롭고 눌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곤고한 중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성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죄악된 악한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시는 명령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까? 주중에 몇 달 전입니다. 제가 광명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여성분이 제 뒤에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끼고 따라오시는데,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따라오시는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 운전면허증 때문에요. 뒤에 있는 분에게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초죽음이 되셔서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몇십 년 동안 수고한 그 피눈물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와 같은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거짓말에 속아서 그 인생이 날아가지 않도록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면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 악한 영, 미움의 영, 속임수의 영, 상처의 영으로 사로잡히거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어두움의 열매, 한탄의 열매, 고통의 열매, 아픔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까?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 도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성령 파십니까? 말씀 파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쪽파입니까? 대파입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 물어보시 제가 양파입니다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나의 한 체험으로 국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이랬으니까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성령파와 말씀파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의 귀를 열어 들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과 진리의 영이 되시죠. 오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 면 오른쪽 상단 제위의 1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말씀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혹시 우둔한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혜를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간혹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티격태격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 여보, 아까 내가 왜 혈기를 내고 그랬지? 미안해.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스르륵 풀어져 버립니다. 그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기도의 문을 묶어버리려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틈탔는데 말씀에 순종하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에게 미국에 가라고 한 것은 결코 저의 지식이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되니까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가지고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려고 해도 떠올려 주실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꼭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떠올려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 93.1MHz를 하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하루 종일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106점 몇인가요? 9인가요? 하면 극동방송에서 지금도 찬양과 말씀이 막 흘러나와요. 종일. 그런데 내가 주파수를 106.4쯤에 맞추면 말이 나오다가 칙 하면서 듣기 싫은 잡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파수를 39.1이 아니라 한 28.7쯤에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들이 여러 개 섞여서 들립니다. 세상의 미혹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는 방송국의 송신국이 아니라 나의 수신기지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축복의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주시면 나는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청년의 때에 소리를 질렀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성이 잘 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귀에는 한 번도 안 들립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면서 철회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저의 고등학생 때, 대학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혼이 났어요. 1시간 수업을 듣고 너무 지쳐가지고 도서관에서 한 2시간 잠들어 버렸어요. 한마디도 영어가 들리지 않으니까 온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수업을 어떻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씩 단어를 모으고 성령님의 음성에 청종하려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비행기를 간신히 타고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혼자 옷도 벗지 못하고 수저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씻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병원에 선을 써서 들어갔어요. 제가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성가 대장님이 의사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에 명의로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주신 것은 명의도 아니고 그 유명한 의리의리한 대학병원도 첨단 의료 기술도 아니었어요. 찍어도 안 나온대요. 모르겠대요. 진통제만 한 주먹씩 주는데 그거를 먹다 보니까 위장이 고장 나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한 절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픔이, 어두움이, 미혹이, 상처가, 유혹이, 탐심이, 비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매일 아침에 피세요.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주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되셔서 유혹의 때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셔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씨름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의 영이 너희를 공격한다고, 미혹한다고,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그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워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세월을 아끼거나 세월을 허송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술, 염려의 술, 근심의 술, 비교의 술에 취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후회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 경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나와 교제하자고, 내가 축복의 인생을 너에게 허락하기 원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거나 문제가 눅눅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시기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동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오른쪽 두 번째 말씀,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너 똑바로 살라고 그랬더니 또 넘어졌느냐 하고 정죄하시거나 손가락질 하시거나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떠나야 되겠다, 너와는 동거할 수가 없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은 결코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울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성령께서 당당히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간구할 때 임하시는 도움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철야 예배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악보를 복사했는데 모자라서 또 복사하러 뛰어내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정령 반드시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시편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로 심을 때, 눈물로 심을 때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단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영입니다. 사단은 악령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은 유혹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믿은 인생은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후회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건 뭐하러 해? 내가 손해인데. 분명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죄인의 인간의 본질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령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없는 분으로 여길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단절된 상태 속에서 홀로 인생을 고통과 슬픔과 눌림과 아픔 가운데, 막막함 속에 허무함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신 분은 계시다면 오늘 회복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고, 그 사이를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성령 충만을, 성령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잠시의 실수는 아닙니다. 연약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에 거하면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홀로 남는 것과 같은 자리 속에서 고통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에 눌리고 그 어두움의 열매를 대물림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축복의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인간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삶의 공허함을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더 높였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닫혀있는 상처의 문에 좌정해 주셔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 재정의 문을 노크합니다. 그런데 내 건데 내가 왜 헌금을 해?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시간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바빠. 다음에, 오늘만 예배드리나. 그렇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두꺼운 휘장이 하늘로부터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기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제 성령님께 말씀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쏟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에 한 번 전하고 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며 언제든지 찾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간혹 제 방에 급한 일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나눌 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그런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반갑고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술 끊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주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이거 다 청산하고 가겠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두 팔 벌려주시고 상처나고 피 흘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골방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으므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던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존귀한 친구라고 주님께서 자랑하시도록 주님을 곁에 모시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 서로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님의 승리가 임하는 온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생각을, 세상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님의 음성 위에 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축복이, 응답이, 도움이, 형통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뭇잎으로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인생 되기 원하여 오늘 이후로 성령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아끼며 지혜로운 인생으로 축복과 응답을 건져 올리며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봉헌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